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절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나서 자손 중에서는 그것이요 이라마 자손 중에서는 다윗 자손 중에서는 갑두스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모압 자손 중에서는 그라히아의 아들 여호와의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에나람의 아들 에레심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이가일의 아들 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라 자손 중에서는 아까다나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이도의 자손 중에서는 우레와 사부진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으니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릭과 엘라단과 라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릭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베랴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레위 사람 중 성전 수는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알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를 보낸다 바벨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12명 곧 세베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알아서 주었더니 내가 나가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리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들어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데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중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한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겸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종족들과 유다의 간 건너편 종족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냅니다. 아멘. 함께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가 귀환을 했다. 이게 2차 귀환이다 그랬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한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고요. 그들이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을 완공해 놓고 그들에게서 바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건설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이에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 만에 에스라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성전 제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결심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갈 사람은 다 함께 가라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14절은 그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명단이 다 기록된 건 아니고 그들의 대표들의 이름과 몇 명. 이게 남자만 이렇게 파악이 된 걸 테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돌아왔겠죠. 그러나 1차 귀환 때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여기 기록된 사람 숫자만 다 더해보면 2,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보다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때는 첫 번째 귀환이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들도 컸고 두 번째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2차 귀환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었을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성전 제도를 회복하는 일을 할 사람들을 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었다. 특히 돌아와 보니까 아와 강가에서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와 강에 모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점검하는 모임이에요. 3일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빠진 거 없나, 빠진 사람 없나 쭉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레위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라, 함께 갈 사람들을 모으라 했는데 다 방을 붙이고 모았을 거 아니에요. 또 파발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근데 안 온 거예요. 자, 숫자가 적었던 두 번째 이유. 사람들이 옛날 1차 귀환 때는 기대에 부풀어서 가자고 했지만 2차 귀환 때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그랬을까요? 들려오는 소식이 자, 성전 지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방해가 많았어요. 그 뒤로도 사실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과 충돌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게 고향 땅에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막 설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왔어요. 지금 안 좋은 소리가 들려와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는 사람들은 다 마련되어 있는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 생각에 야 가면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성전만 하나 딸랑 세워놨다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지고 우리가 가서 할 일이 태산이다. 이거 따라가면 정말 고생스러울 거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은 대개는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지 않아요. 몸으로 때우는 일은 누가 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면 우리만 뼈 빠지게 고생하게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상황이 그래요. 사람이 적었던 이유, 레위인이 아예 안 나왔던 이유는 추측하는 겁니다만 상황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점검을 했더니 레위 사람이 없어가지고 레위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성전 제도를 회복하고 예배하러 가는 건데 그 예배의 필수 요원들이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레위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레위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 없어서도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신앙의 순결성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가는 거라 빠지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레위인도 없이 무슨 제사 제도를 회복하러 왔다고 그러십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실제로 한 50명밖에 못 모아요. 그렇게 모았는데도. 그런데 어쨌든 50여 명의 레위인들이 모아지는데 느드님 사람들이 200명 이상 모아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생각하기에 가면은 우리만 뼈 빠지게 고생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대신해 주도록 옛날에 다윗 시대에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느드님 사람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그 맹세를 하고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나무를 패고 물깃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슴이 된 거거든요. 이 느드님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기본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다윗이 정복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지역을 팔레스틴을 다 평정했어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남겨뒀어요. 그리고 남겨놓은 사람들은 뭘 했냐면 자기들 종으로 썼어. 그 중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지명해가지고 너희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느드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머슴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그래 느드님 계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포로에 잡혀왔거든. 그래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을 때에
누구를 먼저 찾았느냐? 느디님 사람들을 먼저 찾은 거죠. 이게 레위 사람들이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뻔히 알잖아요. 얘들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데려가야 레위 사람들이 같이 갈 거다? 느디님 사람. 같이 일해줄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고생 좀 덜 하겠네 이 생각해서 모일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느디님 사람은 한 200명, 레위인 한 50명 이렇게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1차 귀환 때는 막 사람들이 나도 갈게 한 게 있었지만 2차 귀환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산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에스라가 단호한 결심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모았습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방 몇 개 붙였다고 다 막 이런 게 1차 때는 그랬는데 2차 때는 이렇게 설득하고 모으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게 된 거예요. 이건 뒤에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들을 찾아내고 느디님 사람들을 찾아낸 역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랬어요. 이게 에스라서의 주제와 가까워요.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도우심을 믿는 고백이잖아요. 이 에스라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의지한다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모아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갑시다 하면 막 모여들 줄 알았던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거는 1차 때부터 80년이 지났어요. 1차 귀환한 지 8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막 다윗 시대처럼 회복됐어. 거기 간 사람들 너무 행복하대. 거기 있던 이방 사람들 다 물러나서 이제는 나라가 안정됐대. 이러면 여러분 같이 갈 사람 그러면 나도 갈게요 하는 거죠. 서로가. 그런데 안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갈 사람들이 모아졌다. 이게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은 계속 되풀이해서 겪는데 놀라운 일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뒤로 2500년간 나라 없이 살거든요.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1948년까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948년에 뭐 AD 70년까지는 같이 살았으니까 1870년간 같이 모여 살지를 못했어요. 정확히 1878년 동안 같이 모여 살지를 못했는데 영국하고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이기면서 이 팔레스틴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게 하고 땅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팔레스틴 사람들, 지금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다가 이만큼 금을 거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살 땅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는데 땅만 만들어줬어. 금만 거뒀어. 그리고 전 세계에다 공고를 한 거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 유대인들은 다 가도 된다. 여러분 근데 1878년 동안 그 땅에서 살지 않았어요.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포로 된 지 70년 만에 돌아갈 때에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1870년 만에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줄 알았어. 없을 줄 알았어. 이게 잘 안 될 거다. 근데요, 3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동시에 모였어요. 그들 중에는 흑인도 있었고, 이게 전통이 바뀌었거든. 이제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한다고 법을 바꿨거든, 얌리아 회의에서. 그래서 엄마만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야. 그럼 엄마가 흑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흑인이 태어나도 뭐예요? 유대인이.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였는데요, 300만 명이 모였어요. 나라가 순식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같은 성경책을 히브리어로 보고 있었어요. 같은 말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1870년, 그렇다고 자기들이 우리가 유대인촌 따로 만들어서 살래 그랬나요? 아니요. 유대인은 늘 배제의 대상이었어요. 늘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늘 냉혈동물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돈 버는 일에만 막.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보면 베니스의 상인 거기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돈 못 갚으면 네 살을 1파운드 뗀다 뭐 이렇게 해서 돈 빌려줬던 이 악덕 고리된 목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숨어 살았어요. 나 유대인이요 하고 살지를 않았어. 유대인끼리 모여 살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같은 말을 쓰며 같은 성경을 가지고 모였다. 그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90년에 AD 90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정한 법, 목의 혈통을 따른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엄마가 품에 안고 신앙교육으로 키운 그 아이들이 2000년 동안 그게 이어져서 그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었다. 어쨌든 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받다가 36년 지배를 받았잖아요. 일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끌려갔죠.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의로 일본에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해방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왜? 첫째는 조국이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혼란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가 조금 있다 가야지 했는데 전쟁이 터졌어. 난리가 났어요. 이런 땅에 몇 년 있다 들어가야지,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지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 꼴을 보니까 돌아오고 싶어, 안 돌아오고 싶어요? 안 돌아오고 싶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미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아서 정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교포 60만 명.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 에스나 시대도 똑같아요. 돌아온다는 게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으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에스라가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야, 예루살렘이 엉망이래. 우리가 가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자. 어려운 상황에 가자 할 때 안 일어서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이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선한 손이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모여서 아와 강가에서 이제 모여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레위인 모으는데 며칠 걸리고
그들을 점검하고 또 가져갈 것 점검하는데 9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12일에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한 일이 그 다음엔 뭐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아와 강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준비를 하던 곳이 이 아와 강가예요. 이 아와 강가는 그 뒤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와 강가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팝송에도 나오는 그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바로 이 아와 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와 강에서 그들이 모여서 점검하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은 뭐냐? 금식을 선포하고 다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21절부터 한번 같이 보죠. 23절까지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사람들을 보내고 금은 그릇을 많이 내줬다 그랬죠. 왕궁에서 직접 내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물을 드렸어요. 헌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특히나 누구에게 날까요? 강도들에게 나는 거죠. 도적대. 여러분 도적대는 이런 데 민감해요. 그죠? 누가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금은 그릇을 잔뜩 가지고 온다더라. 여러분 그러면 요즘 시대도 이런 거 막 현금 수송하고 하는데 강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 페르시아에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수많은 옛날 부족들이 있어요. 나라를 이루어 살던 부족들. 이 부족들이 도둑놈으로 변한, 강도떼로 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지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지. 그래야 페르시아 군대가 호송하고 간다 그러면 감히 못 덤비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임금님 군대를 좀 내주십시오. 그런 말 하고 나서 군대 내달라고 하면 임금님이 말하자면 야 너희 권능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며 이러면은 창피하잖아요. 그게 부끄러웠다.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러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겠네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안 받았어요. 아닥사스다가 준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한 거죠.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아. 1차 때 떠날 때는 한 4만 명 되니까 웬만한 군대가 와야 이거는 도적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명은 이 인원은 군대가 아니야. 제사장 레위인들이야. 더군다나 이거요 잡혀먹히기 십사니 금은보화 탈취당하기 십사니 더군다나 이 금은보화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사람들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안전하게 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느헤미야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지도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갈 때, 3차 귀환이 느헤미야인데 갈 때 군대를 데리고 갔을까요? 안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갔을까? 안 데리고 갔을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면 보게 되겠지만 데리고 갔어. 느헤미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갔어요.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여기에 재밌는 하여간 비교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럼 에스라보다 믿음이 적어서 군대를 데리고 갔을까요? 느헤미야 때 귀환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사람도 더 많고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군대를 달라고 했을까? 아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스라의 역할이 있고 느헤미야의 역할이 있어요. 에스라는 오로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성벽을 이 중건하는 일을 자꾸 이방 세력들이 방해하니까 그들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 에스라는 전쟁하러 가는 게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후인을 받는 게 부끄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고 느헤미야는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그 이방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니까 사실은 페르시아 군대를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정식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우리가 싸울 저기가 못 된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달랐다. 역할. 그리고 느헤미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 군대를 내어주고 나를 허락하고 거기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왕이 내 부탁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다른 거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비교해서 느헤미야는 겁쟁이네. 믿음이 적네 할 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은 요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는 분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우리 애기 아파가지고 어제 막 병원 가느라고 교회도 못 왔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직 있지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건 틀림없어. 그런데 그 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 믿음이 적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거 돈 받으면 안 돼, 돈 받으면 안 돼. 이러면 잘못하면 진짜로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돼. 척을 지고 광신도로 오해받아. 합리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으로 오해받아.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요. 병원에 애기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기 전에 병원 좀 이따 가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라고 너무 고집하다 보면 이쪽 병원을 무조건 가야 돼. 먼저 막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쓸모없어. 이렇게 되면 세상을 의지하는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병원 필요 없어. 그 병원 왜 가? 이러면 사실은 좀 광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에스라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하심을 받고 떠났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유형의 기도지만 다 들으시고 평안히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나 모양새에 따라서 그 믿음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이제 많이 가져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준 예물은 왕궁 창고에서 직접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준 금은 그릇들, 여기 뭐 다 수치가 나옵니다만 그게 얼마나 되느냐를 꼭 따질 건 아니고 엄청 많았어요. 이 많은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실제로 책임 제사장이 있고 그 일을 관리하고 하는 것, 이 짐 싸고 이 그릇을 막 싸고 마차에 싣고 이런 일은 느린 사람들이 했지. 그거 숫자를 파악해서 기록하고 이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이러는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 거고, 이 총체적으로 이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람은 제사장. 이 체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재정부를 꾸린 거죠. 예루살렘 갈 때까지 임시 재정부를 꾸려서 그걸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냐?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를 맡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까지 너희가 이걸 잘 지켜라.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의 곳간을 맡은 제사장 앞에 이거를 풀어내는데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전달하는 것을 기록하라고 해요. 이거를 에스라가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받는 사람이 쭉 기록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도 될 건데 특별히 했을 거예요, 따로. 근데 에스라도 따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관습이나 나라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당신이 준 왕궁에서 이렇게 내어준 금은 그릇들 내가 착복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명령대로 잘 전달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초상집회를 갔다 왔는데 좀 멀었어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모임이라서 제가 그래도 대표로 가는데 여러분이 조의금 전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디 갈 때? 그래서 제가 조의금을 모아가지고 제 통장으로 들은 거 받아서 가서 다 전달을 하고 거기 박명록의 이름도 다 썼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한 분 한 분한테 다 잘 전달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은 그런 거지. 뭐 돈 10만 원씩이 조의금을 하더라도 어쨌든 나한테 맡겨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잘 전달했다라고 말해주는 게 피차간에 좀 상식적인 일이다. 에스라도 그냥 왕궁에서 맘대로 꺼내가 뭐 이렇게 했어도 왕에게
당신 왕궁 창구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되지만 이때는 기록을 남겨가지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여기 33절에 한번 보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반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하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무레못이 나와. 무레못. 이 무레못 가문은요, 이 에스라서 맨 앞에 2장에 보면 돌아왔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 무레못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왜 못했냐? 족보가 없어서. 증명하지 못해서 제사장 역할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이 지금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이 성전의 금은보와 이 재물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보면 그 사이에 8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전에는 족보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족보가 이래. 자기네가 증명했다는 거죠. 우리 족보는 이래.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야. 족보를 들이밀 수 있었고 이들은 결국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된 것이다. 이게 숨겨진 얘기죠. 드러나진 않았지만 앞장과 이 지금 장을 비교해 보면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 내가 누굽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저분이 권사님이니까 어느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금방 뭐를 맡길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야 그런 직분들을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황존직이 다른 데서 권사였다, 안수집사였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돼. 여기서 안수집사, 권사로 불리려면 증명해야 돼 원래. 그런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봉사하려면 그게 뭐냐? 임명증서. 우리 교회도 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법에.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질서가 있어요. 이 무레못 자손도 틀림없이 전에는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제가 됐었으나 나중에 그것을 증명하고 이 역할을 하게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질서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오늘 에스라서 8장은 끝이 납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귀환하기까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감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를 거부했던 이유,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 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 사람들 모으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이 일을 해나가고 결국은 그 뒤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일이니까 에스라가 한 일 여러분 기억하시나? 에스라가 이제 이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에 치열한 도전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할 거니까. 근데 미리 사람들을 이혼시키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이혼시키는 거.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라 그 같이 막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막 섞이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가 혼혈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서 80년 동안 엉망이 됐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막 한 거예요. 물론 남자 여자 비율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혼인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겠죠. 사만령 그 안에서 막 혼인하려면 요즘도 혼인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인하기 힘드니까 이제 국제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율법으로 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몇십 년 같이 살아. 그런데 에스라가 뭘 해요?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보내.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싸움을 에스라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고 군대까지 거부하고 금식하고 정말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니까.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에스라는 목숨 건 거죠. 군대 안 데리고 가는 거, 이건 목숨 거는 거예요. 보물은 잔뜩 있는데 군대는 안 데리고 가. 사람은 적어. 그런데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세상이, 그 당시 세상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에스라는 지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 가운데 그런 전쟁이 있죠. 여러분, 그런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믿고 목숨 걸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전쟁이 내 앞에 있다 싶으면 목숨 걸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전쟁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또 육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함께 간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 발걸음을 내디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이기도 힘들었지만 떠나는데도 두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적고 가져갈 물건은 많았습니다. 도적대와 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마침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때로는 에스라처럼 결단하고 에스라와 함께 갔던 사람들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터가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무릎 꿇고 그 싸움에서 이김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저마다의 처소 속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구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함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우리 흩어진 생토교의 모든 권속들, 가족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